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26절 이렇게 5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피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골짜기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이 따로 이전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바꾼 이유는 저희가 화요일마다 성경 통독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같이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특별히 역대하 20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와서 또 이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골짜기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난주 이번 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26절에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브라가 골짜기, 성경에 나오는 이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실제적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가 항상 부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각했을 때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산과 산 사이에 우묵하게 들어간 곳, 그것을 우리가 보통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는 사실 그렇게 자연적 모습, 산과 산 사이에 우묵히 들어가 있는 땅에 있는 골짜기만을 성경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우리는 골짜기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예가 시편 23편 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에 사망한 음침함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 그 골짜기의 습성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든 골짜기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그 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 조금 더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 보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게헨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게헨나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데,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또 지리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도 예루살렘 서남쪽에 위치한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그런데 이 게헨나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에 넘어와 보면 지옥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번역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짜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바로 지옥과 같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골짜기의 어떤 그 표현이 있죠. 아골 골짜기. 찬송가 323장에 보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라고 하는 그 찬송가가 있는데, 그 2절의 가사에 보면 아골 골짝 빈들에도 이렇게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고 해서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골 골짝은 한마디로 힘든 것이고, 그 아골 골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을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멸망했던 그런 그 죽음의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골짜기, 또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골짜기, 그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러한 인생의 골짜기는 어느 누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든지 만날 수 있는, 또 반드시 통과해야만 될 그런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골 골짜기같이, 게헨나와 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삶을 아마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던,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고 낯설고 물설은 이 미국 땅, 사랑하는 고국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아마 이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이 바로 이 인생의 골짜기의 그 느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골짜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만났던 골짜기는 우리가 당연히 만나야 될 인생의 골짜기였습니다. 특별히 그것뿐입니까? 이곳까지 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났던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였을까요? 저는 삶의 상황의 골짜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좋지 못한 힘든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골짜기를 만났습니다. 또 원하지 않던 질병의 골짜기를, 건강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의 골짜기를 건너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는 다니던 직장이, 하던 사업이 정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만나 거기에서 오는 상황의 골짜기를 우리는 넘어야 할 때도 우리 지나온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또 그것뿐만입니까? 관계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넘어갑니다. 서로 아름답고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해가 생겨서 풀리지 않을 경우, 정말 중요한 관계인데 사소한 일로 망가져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관계의 골짜기가 우리를 지나왔습니다. 그 관계의 골짜기를 지날 때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심지어 이 관계의 골짜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소중한 사람도 잃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나는 골짜기 중엔 감정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처해진 상황에 의해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속에 극심한 우울함이나 엄청난 두려움이 생겨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감도 느끼기도 하고요. 내 스스로가 억제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와 또 사람에 대한 섭섭한 마음과 또 심지어는 떨쳐버릴 수 없는, 저 사람은 나보다 미국에 늦게 왔는데 나보다 더 좋은 차를 갖고 있고 나보다 더 좋은 집을 갖고 있고 심지어 자녀가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열등감, 더 나아가서는 나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은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죄책감으로 빠져드는 그런 골짜기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골짜기는 어떤 것일까요? 그건 신앙의 골짜기입니다. 믿음의 골짜기죠.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인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때는 기도해보고 해보다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 현상까지도 느끼기도 하고 신앙이란 다 헛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이 생길 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보다, 믿음보다 나에게 처한 환경이, 현실이 훨씬 더 커 보이고 내 믿음보다, 내 신앙보다 지금이 당한 상황이 훨씬 더 확실해 보이는 그 무력감이 우리를 휘어잡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느껴봅니다. 이런 모든 골짜기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하늘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이 골짜기는 반드시 우리가 지나야 될 골짜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수도 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노래가 있잖아요.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하박국은 당시에 선지자로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영적인 회의와 신앙의 갈등이라고 하는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늘 뜻을 전해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지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억압하는 저 바벨론 이방 민족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민족을 억압하는지,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골짜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심과 불신과 분노와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 있던 하박국에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니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유명한 노래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한마디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의 골짜기, 관계의 골짜기, 또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의 골짜기, 신앙의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힘과 능력이 되어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으로 뛰어올라 힘차게 달리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신앙이고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어려운 골짜기를 이기고 벗어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나라가 건국이 되고 또 다윗 왕을 통해서 통일 국가가 되어 나아가다가 이제 솔로몬이 그 나라를 이어받아 그 자녀들이 있었는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은 바로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진 후에 특별히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사실 그 수많은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들 중에 제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 한 명도 없고 아주 악한 왕들 뿐이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그래도 남왕국 유다에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 왕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유다 왕들 중에 그래도 이 왕들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왕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8명은 그래도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역사의 평가를 받는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8명 중에 다윗의 길을 걸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의로운 왕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8명의 왕 중에 3명에게 그래도 좀 그들보다 조금 더 나아서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그 칭찬을 받는 왕이 3명이 있었는데 아까 말했던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3명 모두 훌륭한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을 보면
조금 2%, 5%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왕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는 이 여호사밧 왕도 역시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훌륭했지만 그의 말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주 악한 왕으로 소문났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남왕국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그 악한 왕 아합과 가까이 지내다가 사돈까지 맺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그의 아내인 악녀였던 이세벨의 나쁜 점만 골라 담았던 그들의 딸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켜서 악한 그런 그 상황을 만들었던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일을 이 여호사밧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달랴가 대왕 대비 섭정 비슷하게 해서 다윗 왕가의 왕자들을 죽이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그 일에 매개체가 됐던 것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년에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왕의 첫 초창기부터 거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잘 섬겼던 모습들 중에 이 아합 왕이 한 가지 잘한 일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전쟁이 나서 죽을 위기도 겪었지만 또 그의 상황 속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가 했던 한 가지 의로운 일이 무엇이냐면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사밧의 그 신앙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읽었던 본문 역대하 20장인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 즉 유다의 동편에 있는 민족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옵니다. 한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민족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현재 그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여호사밧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두려움의 골짜기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의 좋은 선택 한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그가 이 절체절명의 상황의 골짜기 속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그것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과 더불어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 전쟁은 여호사밧의 그 기도를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쟁의 성패는 무기와 군사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 그 절망의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가 되었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이르렀더라. 이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송축의 골짜기입니다. 찬양의 골짜기죠. 조금 전에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에 드렸듯이 골짜기 앞에는 대개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게헨나, 또 아골 골짜기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골짜기요?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즉 여호사밧이 그렇게 두려움의 골짜기로 시작했던 그 상황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니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이 골짜기 이야기는 곧 찬양의 골짜기 이야기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단 한 가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 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찬양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골짜기가, 그 사망의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요, 송축의 골짜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반전은, 우리의 믿음의 반전은, 우리의 상황의 반전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그 반전의 상황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가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2절을 보니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무엇이 됩니까?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아마도 이 찬양은요, 이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고 찬양을 지은 듯해요. 우리의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또 전날의 한숨이 내 노래가 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 즉 송축의 골짜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여호사밧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2025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아골 골짜기가, 게헨나의 그 죽음의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 즉 송축의 골짜기여 찬양의 골짜기로 우리에게 바꾸어 응답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올 한 해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리하여 사망의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요 송축의 골짜기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